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이 안에서 진정한 또 만족과 행복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원 건지는 그 일에 더욱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심전력으로 그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그런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정말 내 안에 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와 또 전국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또 입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 쉽고 정확하게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했던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싣고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밤새내 허탕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이제 장시간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 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를 잡는 자, 그런 이적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소서. 이제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소명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교훈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죠? 그래서 자,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변화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으로 시작한 이유도 아마 어떤 이 모든 신앙생활의 변화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태도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이죠. 시편 1편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부흥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 개혁 운동도 전부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사들, 그 다음에 학사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오늘날 이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가장 큰 이유도 뭐죠?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죠. 이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이제 역사하게 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죠? 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좀 부족한 말씀이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주 뛰어난 명설계자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받고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태도가 그 교회의 부흥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이나 교회 가보잖아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쭉 보면은 그 교회나 그 모임의 운명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요, 그 자꾸 어떤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 시간을 줄여요. 어떤 데는 오늘은 말씀 없이 그냥 합시다. 그죠? 그럼 어떤 데는 제가 어디 교회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늘 형제 모임인데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가면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빼놓고 어디 놀러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냥 아주 박을
내놨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될 뿐더러 사람들 그렇게 그분이 모임의 장이에요. 장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구역원들도 전부 다 생각이 그래요. 그냥 노는 거, 어디 가서 축구 차는 거, 그죠? 어디 가서 뭐 하는 거, 맨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제일 처음에 모임 뭐 하죠? 찬송시도 있고, 모임에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고, 또 간증이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교제입니다. 말씀이 빠진 교제는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것이 이제 기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먼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꾸 목사님한테도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죠? 자꾸 목사님한테도 목사님한테 더 많은 말씀들을 배우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크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어떤 그 교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략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교회 안에 행사를 없애더라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생략을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교회가 말씀 듣는 것보다도 이제 자꾸 다른 것들, 외적인 것들, 행사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행사 많이 한다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안 부드러워져요? 안 부드러워집니다. 그죠? 뭐 서로 먹고 마시고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몸은 좀 부드러울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안 부드러워져요. 그죠? 우리들은 어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우리 묵은 땅이 점점점 부드러운 땅이 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견고한 교회일수록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쉬워하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시골에서 말씀 시간들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농번기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오신 분들한테 뭔가 행사를 조금씩 막 늘린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제 모임을 늘리고 자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생활의 변화와 부흥의 키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가 처음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시대였죠. 근데 사사기 말년이 되면 될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죠. 근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뭐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완전히 신앙생활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누가복음 5장도 이 베드로가 변화된 시작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아마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무의미한 그런 삶이 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깨만으로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지금 못 잡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삶은 무의미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원받기 전은 뭐 당연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만 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뭔가 정말 불형통한 허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뭐죠? 먼저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고 행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은 법칙과 같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는데 선을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녀야 된다. 법칙이죠. 이걸 어기면은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이 법칙이죠. 근데 그 법칙을 어기고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법칙을 어기면은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항상 말씀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맞다고 할 때 그때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딱 이 교회의 공고를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께서 어디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자,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먼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먼저 말씀의 공고를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공고를 따라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럴 때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말씀에는 맞다고 했는데 자꾸 형제자매들이 반대해요. 그죠? 그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절대로 그 일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지지를 받고 또 교회 목회자하고 자, 교회 안에 믿음이 성장한 형제자매들 대다수의 형제자매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말씀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도 허락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양심에 꺼릴게요. 그죠? 목사님도 허락했고 말씀에서도 맞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양심에서 자꾸 꺼릴게요. 왜 그럴까요? 뭔가 숨기고 교제한 거예요. 그죠? 100% 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것은 얘기하고 자기가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교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마지막 안전장치로 준 것이 뭐죠? 양심의 꺼리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맞다고 하는지 또 교회 형제자매들 특히 사역자들이 맞다고 하는지 또 세 번째는 내 양심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지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정말 형통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 사업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또 어떤 무엇을 결정할 때 또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부합될 때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일을 추진하면은 이제 틀림이 없는 거예요.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분들,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긴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있었는데, 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줬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도 결혼할 때요, 앞에 이제 말씀에도 이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도 아이고 뭐 이 형제가 구원받은 지가 1년 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교회 생활도 하고 하니까 결혼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혼했어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나중에 봤더니 그 형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떤 교회의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교회에서 하락했지 않냐, 그리고 말씀에 맞다고 했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 사람이 구원인지 아닌지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둘이 연인 사이인데 이 사람이 구원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심의 어떤 송사를 어기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한테 속이면은 그 속이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걸 몇십 배로 되돌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결혼할 때도요, 어떤 분들은 이방인들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며칠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 승인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방인을 내가 이성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1년 가까이 지켜봐야 돼요. 그죠? 1년 가까이 지켜봤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뭐냐? 이방 결혼이에요. 그죠? 어떤 죄를 짓고 나면요, 그것은 그 죄 조금 이제 징계받고 어떻게 넘어가면은 그 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이방 결혼은 징계가 거의 끝나가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멍에를 쥐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울질해가면서 그렇게 어떤 것도 결정하고 어떤 일도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어떤 이제 우리 그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제 그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형제인데, 이제 저하고 좀 친한 형제인데, 이제 나중에 제가 전도연 되고 나서 이제 되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형제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교회하고 상의 안 하고 이제 초밥집을 시작한 거예요. 초밥집. 그때 한참 이제 저가 초밥집이 많이 나왔잖아요. 2만 얼마짜리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하고 상의 안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매하고 상의하고 초밥집을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초밥집을 시작했는데 한 투자비가 한 1억 얼마가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만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이방인들, 옆에 있는 이방인들 한 5명이서 이제 5개를 했어요. 프랜차이즈를. 똑같이 5개를 했는데 이제 그 형제님까지 6개죠. 근데 이상한 거는요, 5개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거의 비슷한 장소예요. 가까운 거의 한 뭐 1km, 2km 떨어진 그쪽 지역에다가 전부 다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었는데 5개 사업장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형제님만 망해요. 그 형제님만 파리가 날리고 손님이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죠? 어떤 분은요, 교회하고 상의를 안 하고 어떤 곳에 엄청나게 대량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공하고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믿고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투자했던 그것들이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기는 저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몰락할 줄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먹고 살 만한 분이에요. 그죠? 어디 그 공사기업의 부장 정도 되는 분이거든요.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분인데, 자, 교회하고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제해 보니까 그분이 노후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공사기업에 다니면서 연봉 1억을 넘게 받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퇴직금도 중간 정산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이제 노후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신앙이 자꾸 내리막길을 걷고 불형통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죠? 오직 내 생각과 내 꾀와 내 지혜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런 좌절된, 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자, 이 구원받기 전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죠? 정말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자, 베드로가 나이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늦지막 할 때쯤 돼가지고 자, 밤새내 이때까지 그렇게 물고기를 잘 잡았던 베드로가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아, 물고기가 씨가 말랐는갑다. 나도 이제 배려 부르는갑다. 전라도 말로요. 나도 이제 물고기 잡는 실력이 배려버렸는갑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이제 낙담하고 그런 좌절하는 자, 그런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을 거예요. 그날도 만선을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은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아이, 난 아직도 잘 살고 있고, 아직도 이 배 때문에 물고기 잡아가지고 부자로 살고 있는데 뭐 저런 것이야. 그러면서 발 닦고 잠자러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때 그런 많은 좌절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오면은 그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기생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즐겁게 살 때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이제 그 돼지 우리 위해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고 있는 그 지엄나무 열매 있죠. 그것을 먹으면서 비참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 아버지 집과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아마 여기도 정말 인생의 눈물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이 됩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왜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시냐면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 아니라고 나태한, 그죠? 자,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그 라반 집으로 갈 때 이제 그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그죠? 내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면은 여기서 단을 세우겠다고 맹세하고 이제 갔는데 갔다 오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세겜 땅이 아마 살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제단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베델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세겜 땅에서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복음자리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이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빨리빨리 이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단을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고 거기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흩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야곱의 약 70명의 식구가 이집트로 건너갔죠. 그죠? 자, 이집트에서 약 30년 동안 기근을 피했으면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집트 땅이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죠? 나일강이 있고 또 나일강에 많은 부유물들이 삼각지에 부유물들이 몰려와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고, 그죠? 그리고 목축업을 하기도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자,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거기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의 이집트의 삶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 이집트에 노예살을 시킨 거예요. 그 노예살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자, 그런 일들이 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겪고 있는 많은 고통들이 요즘은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 요새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그러고요, 솔직히 말하세요. 예. 그래서 뭐 기껏 해봐야 저것들은 유병인이 교회다 뭐 이런 소리나 듣고 그것도 우리 요새는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거의 80%는 뭐냐?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 사람처럼 정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제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으로 또 가족 문제로 또 인간관계로 직장 문제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태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태풍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그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말론과 기리온 두 아들이 죽고 또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조금만 그 기근에서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을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죠? 거기 갔으면은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왔으면 됐는데 거기 가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 두 아들 결혼시키고 아예 정착을 하고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이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마라해라. 마라는 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룻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1장 21절.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 21절까지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너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너로 비워 더러우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그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어때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오미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의 거의 한 70% 이상도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이제 이만하면 됐지. 건축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헌신하고 다 했는데 뭘 더 헌신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던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 앞에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지금까지 한 걸로 족하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는 좀 쉬고 뒤로 물러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 마음이 풀어지니까 계속해서 많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회복되면은 또 이제 평안이 오고, 또 그것이 무너지면은 또 다시 많은 고통이 오고,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의 반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고난과 함께 복음받는 생활, 이 고난받는 생활을 즐거워할 때쯤에 이제 그런 많은 풍지풍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그죠? 정말 이 복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때까지, 주님 말씀에 순순하게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가 좀 꽤 됐거든요. 이제 30몇 년 이제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제 됐다. 이 정도 유지하면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살아도 좋겠다. 그죠? 물질적으로나 또 이렇게 또 인간관계로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하는 거라든지 또 육신적인 건강,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지없이 이제 태풍이 일어납니다. 막 여러 가지 막 문제가 터지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 또 태풍이 또 물러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것도 이제 근데 어떤 그것을 저주받는 거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5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탔는데 하필이면은 그 배가 이제 시몬의 배예요. 그 옆에도 배가 있었죠. 배가 이제 두 척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더 옆에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자,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어요. 그죠? 자, 이 성경에서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우연히 그 갑오솔기를 쏘니 그래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그것이 어떤 계획된 섭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하필이면은 자,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느냐? 자,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어떤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그런 탁월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 그죠? 그리고 이 삭개오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삥 돌아가지고 일부러 멀리 이렇게 돌아서 자, 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고 이 사마리아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 누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세요. 이 베드로도 비록 물고기 잡는 어부였고 또 어느 정도 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늘 마음속에 공고함이 있었어요. 늘 진리에 대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진리에 대한 그런 강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끝까지 그물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에요. 이 소양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복음 전하는 일이 단번에 몇 시간 했다가 가지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5년, 10년, 수십 년에 걸쳐서 그것을 계획하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이 복음 사업인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도 어떤 참을성이 없고 인내가 없고 성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불합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기본 소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해요? 못해요?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교회는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고 또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몸이 서로 이렇게 마디와 힘줄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 그 온전한 몸을 통해서 온전하지 않는 몸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형제 자매들이 마디와 힘줄로 잘 연결이 돼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 있어야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죠?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죠? 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지혜는 누구한테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머리 대신 하나님께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철저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아주 일 잘하는 사람들, 아주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죠?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임원으로 세웠거든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죠? 다 탁월하니까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서로 안 맞아요. 막 서로 싸우고 막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다가 세월 다 가더라고요.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잘 이루고, 그죠? 또 다른 사람하고 정말 협력을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놨더니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세워놓으니까 또 열정은 많이 없어요. 빨리빨리 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조금씩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못 해놓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일이 막 추진되고 계획이 막 추진이 되고 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년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더라니까요. 그죠? 열매도 없고 교회가 뭔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곳은 아주 막 뛰어난 열정도 없고 막 치고 나가고 이런 건 없는데 서로 협력을 잘해요. 서로 돌아보는 걸 잘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생활을 잘하는 데는요. 뭔가 일이 안 돼가는 것 같은데 연말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모임의 사람들이 1년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기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다음에 그런 사람 많은데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다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협력하고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은요, 굉장한 신앙의 연단을 겪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연단을 겪는 가운데서 굉장히 겸손해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즘은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못하잖아요. 전도인이 가르치면 돼요. 일을 못하면은 저도 구역장도 해보고 뭐 다 해봤거든요. 교회학교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일은 저도 많이 알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은 하나씩 가르치면 돼요.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일을 가르치잖아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나씩 해놓잖아요. 막 2개, 3개를 해놔버려요. 일을요. 그래갖고 일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정말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깨달아가면서요. 저도 앞에 나가서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자꾸 누구를 도와주고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묵묵히 뒤에서 디딤돌이 되는 그런 전도인이 돼야겠다. 요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조용하더라니까요.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가 조용하고 하나가 되니까 한 명씩 한 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선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밑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형제자매들, 임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견고하게 하나가 됩니다. 견고하게 하나가 되면은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거죠. 구원받는 역사는 우리가 일으켜요?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봐보세요. 날마다 더하시더라. 하나님 더하시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수가 늘어나게 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고 온전하게 하나 돼 있으면은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일을 많이 하려고 힘쓸 것이 아니고 뭐에 힘써야 돼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일을 거의 80% 다 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잘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거칠고, 그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교회학교 부장 제가 할 때도요, 동부 8군 모임 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말 안 들어요, 그냥. 그거 아니고, 그러면서 막, 그리고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 잘못하고 있네요. 막 교회 가가지고 있잖아요. 시골 작은 교회 부장이 있잖아요. 화순교회 가가지고 막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고 있잖아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거기 부장님들도 다 이제 인상이 다 찌그러지죠. 지가 뭘 한다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교회에서도요 올 한 7개월, 8개월 동안의 설교가 뭐였냐 전부 다 사랑에 대한 설교예요. 제가 원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일 잘하는 사람들 앞으로 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것이 중요하지. 막 지루하게 서로 사랑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 못 쫓아와요. 못 쫓아오면 뭐라고 생각하면은 속으로 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저것들은 아말렉한테 잡혀간 사람들이야. 그리고 냅두고 있잖아요. 그러기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 정도로 과격하고 그죠? 그 정도로 거칠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과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적인 문제들, 막 많은 문제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해놨으니까 지금 낮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섬기려고 하고 하나 된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 안 그랬으면은 지금도 기고만장해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데 저 같으면 어때요? 그 물고기 내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냅둬 오지 마 해놓고 있잖아요. 막 죽을 때까지 막 찢어질 때까지 다 잡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오라게 해가지고 같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일부러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자꾸 형제자매들을 불러서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배짓장도 맞들면은 가볍다 있잖아요.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그죠? 교회 일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혼자 일하는 거, 이제 혼자 고집 피우고 혼자 뭘 추진하고 이걸 배우면 안 됩니다. 시간이 늦게 가더라도 끝까지 모사를 꾸미고, 그죠? 모든 형제자매들 동의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될 수 있으면 하나 된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운데서 일을 추진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교회가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날 뿐더러 그리고 형제자매 마음을 못 해줘요. 한 반틈은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반틈은 다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 추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반쪽으로 교회가 나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열정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쓰임 받고 있는 일꾼들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과격하대요. 어떤 쪽으로 과격하냐면은 뭐 자기 재산이고 가족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막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기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건축 원금을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건축 원금을 봤더니 저 위에 있는 선임 목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근데 저 위에 있던 목사님하고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사이가 그분도 좀 거칠고 나도 거칠고 그래가지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헌금하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입을 다물고 존경합니다. 지금 뭐 그분이 나한테 거칠게 하든지 말든지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비록 나한테는 거칠게 하고 나는 좀 괴롭게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또 이해가 되죠. 용서가 되고요. 그 지금은요 아주 둘도 없이 친한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 나한테 뭐 잘해주고 밥 사주고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11절 끝에 보면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다른 곳에는 저희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까지 전부 다 버려두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쫓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요구하시면은 내 재산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 포기하려는 그런 예산이 충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일꾼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마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를 구하세요. 나는 정말 쓰임받길 원하는데 이 네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 옆에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다가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깊은 데로 내려가서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요, 이 베드로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보통 물고기는 이 가까운 데 수초가 많고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많이 살고 있지 깊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충분하게 안 들었다면 무시하고 들어가서 발 닦고 잤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다가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체험은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은 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가 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주 듣고 뭘 어떻게 듣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들을 귀가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잠언에 보면은 이 그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을 쭉 보면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량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들을 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내 신앙이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늘 퇴보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말씀을 듣는 귀가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 지식을 듣는다든지 세상 것을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고 신앙생활이 점점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그 중요한 것이 뭐죠? 자, 말씀을 뭘 듣고 뭘 어떻게 듣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기생나합 있죠? 자, 기생나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기생나합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기생나합의 집은 그 술집이고 여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상천하지에 하나님같이 큰 신이 없구나. 이것이 딱 깨달아져 본 거예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그죠? 그 여리고 민족을 버리고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가 자기 가족들을 가족들이 구원받는 자, 그런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나합도 뭐예요?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자주 듣는 것,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 물을 아구까지 채운 것이 뭐죠?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말씀을 충분히 듣고 배우고 배운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자,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자, 그런 귀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이 화원은요, 길을 누가 드렸죠? 자, 이 하나는 길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길을 마귀에게 줬죠. 마귀에게 길을 줬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인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된 거죠. 자, 르호보암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노인들에게 길을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길을 줬죠? 자기들과 함께 자라난 철없는 소년들에게 길을 허락하고 줬기 때문에 나라를 두 개를 쪼개놓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길을 어디다 주는지, 누구한테 주는지에 따라서 신앙적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자꾸 세상 것에 내주면은 나중에 이제 점점점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는 거죠. 이 길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께 드리면은 점점점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그 길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우리 신앙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말씀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뭐죠? 귀예요. 그죠?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씀이 우리 영혼까지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 통로가 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가 귀기 때문에 이 길을 단속을 잘못하면은 신앙적으로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 이 신령한 거, 영적인 것이 우리 이 영혼까지 들어오는 통로가 뭐예요? 첫 번째는 귀고, 두 번째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냐면요, 이 귀와 눈을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귀와 눈을 자꾸 TV에다 주고, 자꾸 어떤 다른 것에 주고, 세상 것에 자꾸 주면 어때요? 점점점 이제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 귀를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와서 교제하는데, 형제자매들 일하는 데 와서 자꾸 귀를, 우리 눈과 귀를 거기다가 하라가면은 이제 점점점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도 이제 큰 약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이 보고, 제가 전도인이지만은 제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것도 대부분 뭐예요?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망가져요. 그죠? 어떤 날은 뉴스를 너무 많이 보고, 그죠? 어떤 날은 또 막 인터넷으로 뭐 쇼핑한다고 뭘 많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내 영혼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은 더 심할 거예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고 마음에 구원받았지만은 마음에 큰 갈등이 있고 마음이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영으로는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내 눈하고 귀에다가 세상 것을 자꾸 들여보내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 마음의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피곤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도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은 이제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 눈과 귀를 세상 것에 내줬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일, 특히 영혼 전도하는 그 전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장시간 들었기 때문에 이 귀를 통해서 영혼까지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깊은 데로 내려가서 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귀를 자꾸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것에 우리 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 세상 것에다가 우리 귀를 드리기 때문에 이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신령한 것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영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세상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때요? 어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유튜브에서 어떤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있는 뭐 어떤 강연 같은 거, 뭐 인문학 같은 거 이걸 많이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 인문학이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까이에서 장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성장하고 또 주님께로부터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 가까이에 바짝 붙어가지고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34절.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죠? 예, 그래서 이 주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시작이 뭐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이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말씀들은요, 지금 그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이 베드로는요, 이 가까이에서 말씀을 충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뭘로 살아간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죠?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충분히 듣는 데서 이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앞에 단서가 뭐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죠? 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쉽게 이기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쉽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냐? 가까이에 말씀을 충분하게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약하다든지 이 귀를 자꾸 세상 것에 내주면은 이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비단 이 신령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꾸 뭘 들으면 어때요? 자꾸 뭘 듣게 되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걸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저도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증하시던데,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사전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두꺼운 것을 100원에 판다고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다가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사전을 10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얼른 시험 보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앉아서 들었어요,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막. 그리고 100원밖에 안 해요.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5권을 샀어요, 500원 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그냥 여기다가 사인 하나 해주시오. 주소 하나 적고 사인 하나 해주시오.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 믿고요. 그 사인 해놓고 이제 그 주소 적어놓고 사인 해놓고 왔거든요. 나중에 3년 있다가 30만 원 날라왔대요. 집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사기예요, 말하자면 사기. 근데 지금 같으면 그게 사기라고 느껴졌을 건데, 그 안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한 30분, 40분 가까이 그 사람을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점점점 내 영혼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영혼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솔깃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들은 지 30분 일하니까 500원 끊으려고 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줬다가 나중에 이제 30만 원 물어내고 우리 어머니한테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거로서.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도 어때요? 뭘 찾고 듣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어떤 신앙적인 어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도 뭐에 달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가까이에서 자주 말씀을 듣고 충분하게 말씀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믿음을 따라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요, 계속 시간만 나면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틀어놓고 설거지 할 때,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은 좀 학교에서 쉴 때, 이럴 때 있죠. 또 누워서 이렇게 쉬려고 할 때, 잠이 안 올 때,
계속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영혼까지 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신령한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이제 눈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또 이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듣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 효도 라디오 있죠? 계속 그걸 틀어놓고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틀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영혼까지 스며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죠? 네. 제가 예전에 그 벌교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를 한 5년 했거든요. 제가 물리치료사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거 전도인 하기 전에. 근데 이제 하루에 한 30명, 40명을 이제 제가 이제 도수치료를 해요. 근데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죠? 지루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때는 이제 2G폰이었기 때문에 MP3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루에 말씀을 2개, 3개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 치료하면서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요. 그죠? 하루 종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들은 하루에 막 2번, 3번 듣고 이렇게 했어요. 5년 동안 보세요. 하루에.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듣는 말씀도 있었어요. 너무나 말씀이 좋잖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 MP3로 반복해서 그 말씀들 들었어요. 자, 5년 동안 제가 매일 하루에 2개, 3개를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매일매일 5년 동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이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길을 통해서 영혼까지 말씀이 들어와서 충분하게 내 영혼을 딱 적셔주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말씀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죠? 내 육신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전도인 생활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5년 동안 반복했다 들었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도 떠올라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은 제가 전도인이 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인 됐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은 것만큼 놀라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죠? 제가 어디 교회로 광주교회로 이제 전도인 돼가지고 인사하러 갔는데 우리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어쩐 일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은 교회 운전하러 왔냐 그러더라고요. 전도인 물어보고 왔는데 그 정도로 그 우리 선배도 얘가 설마 전도인으로 오진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운전하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생각해도 아니고 그죠? 또 주변 친구들도 전부 다 야, 니 낙하산이냐 그러기도 하고 서울 갔더니요. 또 저한테 너 총회 아는 사람이냐 그러기도 하고요. 왜냐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못했던 사람이 전도인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정말 제 개인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정말 전도인을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뭐가 이렇게 저를 만들어놨죠? 5년 동안 하루에 2개 이상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뭐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베드로처럼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가까이서 돼요. 가까이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하루에 계속 한 8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내 귀를 통해서 영혼까지 들어왔겠잖아요. 그것이 이제 저를 점점점 도저히 전도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를 점점점 변화시키고 저를 교회 안에서 점점점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내가 뭘 하겠냐 학생들은 뭐 전도하겠냐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켜놓고 그죠? 자꾸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충분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내 영혼이 변화돼요. 내 영혼이 변화되고 강건해지면은 이 찔기고 강한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지겠어요? 어려지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굉장히 탄력을 받게 돼요. 그죠? 내가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이 속도가 20km, 30km였어요.
근데 내가 가까이에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이제 시속 70km, 80km 계속 속도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가까이에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고, 자, 그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을 했죠. 그죠? 만약에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거 하나님 놀라운 분이구나, 정말 그런 분이구나, 그랬는데, 자,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면은, 자, 그런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은 신속하게 행함으로까지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그죠? 성경에도 자,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있지만은 구하지 않으면은 못 얻는 거예요. 그죠?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0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자, 믿음까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도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가 먼저 있는 기름하고 그 가루로 떡 한 덩이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누군지를 믿었어요. 믿었을 뿐만 아니고 직접 그 하루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줬을 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그 곡식가루 통이 닿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죠? 자,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요. 그죠? 나아만도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죠? 자기 상식하고 맞지는 않는데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그 문둥병 상처가 낫게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죠?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구까지 채우러 가신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들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거죠. 그죠? 뭐 돈 많은 사람들, 그죠? 세상에서 큰일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적들, 자, 큰 어떤 역사를 체험한 자, 그 사람이 이제 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 자, 누가복음 5장 9절. 9절 10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자 베드로도 놀랐어요. 베드로 자신도 놀라고 그 옆에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돼요.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진동할 수 있냐? 그래서 아까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정말 가까이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자, 그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죠. 그죠? 그냥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돈이 많은 사람들, 세상적인 큰 일을 했다든지, 어떤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이 뭐냐?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뭐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그 빛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끼치는 겁니다. 집에 있는 내 가족에게도 가족들이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등대가 나오죠. 등대는요, 촛대죠. 이 등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이 등대는 뭘로 만드냐면요, 반드시 정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금은 뭘 설명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전부 다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잘해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큰 일 많이 하고 똑똑하게 살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쾌락과 부귀영화를 과감하게 버리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그 찬란했던 갈대아 우르 거기를 버리고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신 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갔을 때 아마 그 갈대아 우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뭐기 때문에 이 엄청난 찬란한 문명을 버리고 광야로 가서 저렇게 텐트 치고 살 수 있는 건지 이방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더 잘해요. 그죠? 광양지출 다니고 포항지출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이방인들은 뭘 못해요? 그런 걸 과감하게 버리고 그런 것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쾌락과 부귀영화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거죠. 그죠?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크게 생각했다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고 지금 해외 선교사신데요. 그분이 이제 포항공대를 나왔어요. 포항공대를 나와가지고 현대자동차에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현대자동차 연구원 들어가면 연봉이 기본 1억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날마다 9시,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를 그만두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제 공무원, 구급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공무원이 됐어요. 이제 그 공무원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보니까는 스펙이 엄청나거든요. 포항공대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있고 이런 사람이 구급공무원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 엄청난 걸 버리고 이렇게 이런 구급공무원에 지원했냐. 그러니까 그분이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이 아니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고 또 얼마 있다가 저기 해외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지금도 능력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세요. 포항공대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1억 원 넘게 벌면서 떵떵거리고 살 때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주겠어요? 아니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구급공무원이 됐을 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충격을 줬겠어요? 저는 뒤에 있는 후자가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큰 충격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낼 때 이방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악독했던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것이 빛이 되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겸손해졌지? 왜 저렇게 부드러워지고 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이 됐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방탕했던 생활했던 사람이 말씀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막 핫도 치고 막 술집 다니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술 끊고 담배 끊고 정말 단정하고 깨끗한 그런 생활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까지 나가야 돼요. 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못 줘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기적과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 줘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옛날보다도 훨씬 더 이게 복음이 안전해지는 이유가 뭐죠?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정말 내가 믿었다면은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기적과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이방인들이 갸우뚱하는 거죠. 저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요. 조금도 참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절제하고 참는 그 모습이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기꾼이었어요. 세상 말로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구원받았다더니 자기 육신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도 하나의 빛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정말 남편을 무시하고 게을렀던 부인이 갑자기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죠? 또 부지런히 집안일도 하고. 옛날에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했던 아내가 갑자기 어디 가서 말씀 듣고 왔다 하더만은 갑자기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남편이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돌았나?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그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주변 지인들 전도하려면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밥만 많이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사주고, 어떤 분은 자동차도 사주더만요. 말씀 들으면은 내가 자동차 사줄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서 충분히 듣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보여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으로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를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가정에서도, 내 주변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3장 1절부터 2절까지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제 뭔가 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몬은 이제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나서 이제 이 믿음의 체험을 했잖아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뭘로 생각됐죠? 그냥 유대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야곱보다 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변하고, 나중에 이제 뭘로 영접하죠?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점점 가까이서 충분하게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메시아라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반복해서 듣는 거기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생에서 주역까지 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가까이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또 신앙적인 체험이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가까이서 말씀을 충분히 들은 사람들이. 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죄인인 것을 못 깨닫냐?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것이 없어요. 건성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혼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가까이서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변화되지 않는 것도 가까이서 충분히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냐 못 듣느냐, 거기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냐? 이것도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주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팔삭동이다. 그죠? 나는 모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라도 말로. 그 다음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다. 그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다.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뭐죠? 가까이에서 주님 말씀을 풍성하게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느냐,
가까이에서 충분히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아직도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 말씀을 듣는 기가 약해요. 말씀을 듣는 기가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우리 길을 세상에다가 우리 길을 내어주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지고 함부로 큰 소리 내고 형제자매들하고 싸우고 막 자기 고집을 피우고 주장하는 자를 취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 안에 얼마나 어미하신 얼마나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고 교회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알더라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형제자매를 함부로 대하고 큰소리 내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라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냐? 가까이에서 말씀을 충분히 듣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죠. 네가 사람을 취하리다. 소명을 주시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고 결국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가까이서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또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소명을 아마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베드로는 이 귀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는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충분히 들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됨으로써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 가까이서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겁니다. 말씀을 충분히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생겨야지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그 행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귀한 소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누가복음 지금 5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주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정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가까이에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행함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행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또 그것을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광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장관익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이 광양 지역에 이뤄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광양교회 대강당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교회 각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